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창조에 대한 이 첫 주제에 대해서 계속 나누어 갈 겁니다.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1장에서 11장, 온 인류가 해당되는 원역사.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50장은 이제 족장 역사. 정확히 보면 믿음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원역사와 믿음의 역사.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지난주 이제 원역사의 첫 번째 주제,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6일에 걸쳐 창조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루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잠깐 나눴죠.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며 이런 창조에 대해서 교회에서 늘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다 보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가 우리가 학교에서 자라가면서 배워왔던 사실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과학적 사고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에서는 이 우주가 시작된 게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구가 태양계에 나타난 것은 지금부터 46억 년 전에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는 인생을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볼 때 상상이 되지 않아요. 수십 년, 수백억 년 전이다라는 것은 참으로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을 통한 여러 가지 조사 방법과 또 가설들을 통해서 우주와 지구와 인류의 기원을 굉장히 오래 잡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창조된 지구의 역사를 약 6,000년 정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6,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6,000년이라는 근거는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정확한 족보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설처럼 썼다고 하기에는 이 실제적인 인물들의 출생과 그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던 노아까지의 그 족보와 그 시대에 살았던, 홍수 이전에 아담부터 살아왔던 그 후손들이 몇 살이나 살았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성경대로 살펴보면 창조 이후에 165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가 이제 노아의 600세인데, 그때 이제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계산했을 때 BC 한 2400년경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을 보면 이제 요셉이 그 애굽에 가서 총리로서 이제 성공을 하고 가족을 데려간 후에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아들, 장남 셈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근거로 거그 혈통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의 그런 연대들을 쭉 참고해 보면, 결국 창세기에서만 다루어지는 그 성경의 역사 시간이 창조 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2300년 정도의 기간이 되고, 창세기가 다루는 기간이 그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 요한계시록이 적힐 때까지의, 그러니까 이제 그 AD 한 100년 전에까지 시간이 따져보면 창세기 한 권을 통해 다루는 시간보다 적죠. 요셉의 죽음 이후 계시록이 적혀질 때까지 한 2000년의 시간이 안 되거든요. 한 1700년. 그러니까 그만큼 창세기는 인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이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커버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자, 아무튼 성경을 근거로 지구의 역사를 6000년 정도로 보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그 연결된 역사를 찾아서 그곳으로부터 역추적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아담 이후 노아까지의 족보, 그리고 노아 이후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까지의 족보를 참고해 보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기는 보통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이런 우리의 그
생각인데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참고하면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적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BC 970년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를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 즉위 이후 4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BC 966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 연도가 966년,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시기가 BC 966년이고 거기에 이제 그 480년 전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이제 BC 1446년이 출애굽 시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연도를 보통 계산을 하는데 이 창조과학 강의를 하는 그 김명현 교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과학적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남유다의 멸망 시기도 전통적으로는 BC 586년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제 BC 588년이다. 그 날짜까지 알 수 있다? 7월 30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 출애굽 연도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BC 1461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먼저 그 바벨로니안 탈무드라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기록을 근거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17번의 희년을 지내고 망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유추를 해보면 희년 같은 경우는 49년마다 돌아오는,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이거든요. 7번째 안식년이니까 77이 49, 49년마다 돌아온답니다.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833년이 되죠. 17번을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BC 588년에서 이 833년을 빼면 어떻게 돼요? BC 1421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시기를 적용하면 출애굽 연도가 BC 1461년이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근거로 에스겔서 4장 그 5, 6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뭐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어라. 또 그 후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어라. 결국에는 이제 남북 유다가 더 망하는 그런 시기들을 예언해 주면서 그렇게 보면 이제 43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성의 이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시작한 것은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성.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하는 때로부터 결국 430년 만에 망한다고 에스겔을 통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짓기 시작한 때가 출애굽으로부터 따지면 480년째 되는 그런 해고,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는 33년을 통치하고 또 더하기 솔로몬이 통치한 지 4년 때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시작으로부터 따지면 37년이 지난 때가 출애굽으로부터 이제 480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BC 1461년부터 480년을 더하고 일단 그 480년이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통치했던 37년을 빼고 다시 이제 그 430년을 더 가면 BC 873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탈무드 기록에 따지면 833년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통해 계산한 BC 873년과 40년의 차이가 낸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어디냐?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성경이 딱 맞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전통적으로 출애굽 연도를 BC 1446년으로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지금 김명현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BC 1461년으로 보든지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뭐 나중에 뒤쪽에 다니엘서의 예언을 풀어갈 때 조금 다른 해석으로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지금 우리가 살피는 건 뭡니까? 성경의 연대기죠. 성경의 연대를 놓고 볼 때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정도 이 지구의 역사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한 4,000년 정도가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살피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그 근거로 따지자면 뭐 조금씩 연도가 달라도 같다라는 거죠. 그 언제 창조된지 정확한 시기를 모르니까 지금 출애굽 연도를 기준으로 보고 거꾸로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나이들을 이제 더하고 그래 살펴가 보면 결국 구약의 역사는 약 4,000년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현재가 이제 우리가 이제 2022년을 사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한 6,000년 정도의 역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로부터 한 4,000년 정도를 더하면 그게 이제 태초의 시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화를 사실로 가정한 이론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지구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엄청난 연대를 이렇게 잽니다.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138억 년 전에, 지구는 46억 년 전에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과학적 조사를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성도들이나 뭐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에 근거해서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들을 때는 혼란스럽게 되죠. 왜냐하면 과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과학은 거짓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생각은 자기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좀 살펴가는 그런 입장에서 성경의 가장 처음 주제요, 또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좀 바른 안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과학적 변증을 위해서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설명을 해서 사실 이해시킬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아주 놀라운 은혜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진화에 대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들, 그 가설들이 뭔가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주장의 헛됨, 잘못된 것과 그리고 오히려 그런 주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더 과학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확신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과학의 그 개념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창조와 대치되는 주체인 것 같은 그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 세상은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지금 창조냐 또 진화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살핀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6,000년 정도의 젊은 지구냐 아니면 진화론이 말하는 수백억 년이 된 늙은 지구냐 하는 그런 싸움이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세상과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고,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통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청소년들조차 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혼란에 빠지는 그런 결과들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되는 건 지금 그 여파가 어떻게 됐느냐. 교회에서 창세기의 교육을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창조를 진리로 믿는 개신교인이 59%로 조사됐습니다. 1984년에도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80% 정도였었는데, 개신교인들 중에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근데 30년 만에 21%나 더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믿는 거죠.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고, 저건 그래도 좀 믿어볼 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창조나 심판은 못 믿겠다라는 식. 여러분, 이런 식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이게 완전히 옳은 말씀이든 또 그렇지 않든 그렇게 구분이 돼야 될 건데,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리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건 그건 완전히 자기 믿음이고 자기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 힘들었던 그런 이유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회 속에서 사회교육을 받아가면서, 학교 교육을 받아가면서 진화론이 마치 온 세상을 이렇게 시작한 그런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가설이고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시기에 이런 얘기를 들어와서 우리의 세계관 속에 심어져서 이게 좀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것이고, 또는 이제 창조과학회의 그 유능한 교수님들이 심층적으로 강의해 놓은 거. 요즘엔 그런 분들 말고도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 좋은 얘기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눔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창조론을 무너뜨리려고 세상에 주장하던 그 진화 가설에 대한 그런 어떤 유래들, 그들의 주장들, 이런 것들을 2주에 걸쳐서 창조인가 진화인가라는 제목 아래 여러 자료를 근거로 좀 살피고 나누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과학과 역사와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하고 살펴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정말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이 우리의 믿음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과학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이 위험한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모르기 때문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진화론적인 주장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논쟁의 핵심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아니면 비문자적으로 무슨 의미가 무엇인지에 더 초점을 두고 받아들이냐 어떤 그런 해석의 차이일 수 있거든요. 그동안 교회 역사 속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의미조차 생각도 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던 그런 좀 부정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종말에 대한 극단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랬죠. 세대주의 종말론이 많은 공격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성경에 대한 무리한 문자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문자주의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극단적으로 글자 그대로 그렇게 얽매여서 정말 글자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령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실제로 행하라는 식의 그런 해석, 이게 바로 이제 무리한 문자주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누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문자요, 문장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자신의 뜻을 전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문자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말은 문장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고자 할 때 문자 그대로 읽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대부분이죠. 때로는 문장 속에 좀 은유적인 의미를 담아서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좀 의도하는 뜻을 더 담아서 더 깊은 생각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때요? 그냥 문자 그대로 문장에 담아서 다른 사람이 그 글을 읽다 보면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는 게 보편적인 글을 적는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는 것에서도 같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문장 속에 깊은 의미를 담아서 성경과 역사 전체를 이해해야만 바르게 알 수 있게 전하는 그런 내용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문자와 문장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나오는 문자와 문장이라는 게 그냥 읽어서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식으로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부분도 분명히 읽어서 이해가 가고 그래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어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창조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문장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한 문장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은 이해가 가지만 창조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말로 될 수 있냐? 다시 말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창조의 사건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고 과학적으로 맞아서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대부분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 사실에 맞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읽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마음을 만나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그 사건이 주는 너무도 광대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걸 갖고 신화다, 이거는 무슨 가짜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자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이 유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진화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만 지질학적으로 우주와 지구가 아주 오래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라는 진화론은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진적 창조론자들 그리고 유신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예 자기들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진화의 방법을 통해 온 우주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다. 이 창조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를. 그렇게 진화시키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이 우상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대로 보면 결국 믿음의 뿌리까지 무시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고 성경을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게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원죄와 죽음, 사망에 대해서 이건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어떤 종류로서의 그 인간들이 인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도 있었고 생물학적인 죽음과 고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 첫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로 인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도저히 해설도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유신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걸 가지고는 결국 성경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저 종교의 어떤 신화를 적어놓은 책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자기들 뜻대로 각색하고 잘라내고 뜯어붙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아예 다른 종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딛고 와가지고 이 거짓된 이론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에서 경고함이 알려주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식의 태도로 말씀의 전후 좌우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자초지정 이런 걸 바르게 살피지도 않고 믿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 믿음조차 빼앗기고 결국엔 지옥의 길로 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창조의 사건들을 좀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여 진정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기는 하지만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성경과 역사, 과학을 통한 어떤 확고한 설명조차 하지 못하면서 그냥 믿습니다만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사건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처음 바른 방향을 잡는, 우리의 믿음의 바른 방향을 잡는 너무 중요한 시작입니다. 시작에서부터 이 방향이 잘못 잡혀버리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젊어서는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았는데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점점 멀어지고 또 대학을 들어가도 멀어지고 또 졸업을 하고 직장을 하면 더더욱 멀어지고 나중에는 교회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자신이 무엇을 믿었는지조차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신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영적인 혼수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 창조의 시작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확고하고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만을 보고 성경대로만 믿는다고 해도 되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고 또한 자칫 자만과 교만으로 고집스러운 해석을 하다가 더 나아가서 잘못된 이단으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본으로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길을 찾지만 성경의 내용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자들의 주장도 들어보고 또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서 우리 주변의 이 연약한 지체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허구, 저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죠.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창조의 역사 6,000년에 대해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아십시다. 또한 세상이 말하는 우주의 시작 138억 년과 지구의 시작 46억 년을 주장하는 이유들도 바르게 파악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와 말씀들을 보면 너무도 과학적인 이유들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아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고 세상이 주장하고 믿는 그릇된 이유들을 과학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아서 각자의 삶의 터에서 과학과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성경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그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 밖에 계시고 우리가 속한 시공간을 초월한 곳에 계시는데 우리의 이해 안으로 하나님을 넣으려 하고 우리가 속한 시공간 속에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겠다고 고집해온 삶을 회개합니다. 사실도 아닌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이 우주의 시작이 138억 년 전이다라고 하고 또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 전이다라고 당당히 주장할 만큼 저들의 믿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 또한 부지런히 역사와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해주는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온전한 진실인지를 바르게 밝혀가는 성실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으며 이런저런 화려한 설명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왜곡하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굳건한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저 덮어놓고 아멘 믿습니다만 하는 그런 곳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성실히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